제목을 붙이기가 엘리사의 계속적인 기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지금 8번째인가요? 엘리사의 기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의 기적, 무슨 기적이냐? 아람을 물리치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람을 물리치는 기적은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엘리사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람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절을 보니까 15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어요. 어찌하리까?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통탄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아람에서는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근데 엘리사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소수인 것 같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성령의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와 함께한 자는,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정말 한창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그냥 한 3일 거리밖에 안 됐었습니다. 처음에 일주일 안에 그냥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버티고 더 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 달이 되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많은 이 인명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오히려 그들은 상승기류로 타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점점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라고 봐도요, 지금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이 승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정보전에 있는 것입니다. 정보전. 우크라이나는 그만한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러시아의 작전을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찰기 같은 걸 띄워서 러시아가 어디에서 집결하고 있고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호라든지 통신 이런 것을 미국에서 다 해독을 해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항공모함이 어디에서 떴고 비행기가 어디에서 출격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고 이런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이동 경로라든지 군수 물자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정보를 은밀하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앉아서 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매복을 시키고 이 병력을 증강을 하고 오는 군사들을 때려 부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항공모함도 박살나고 수호이 37인가 이런 뛰어난 비행기 같은 것도 그냥 엄청나게 3분의 2인가 다 부서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핵무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세에 불과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정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대러시아를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날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오늘 성경에서 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것이라면 아람은 러시아와 같아요. 아람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센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쏙쏙들이 알고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에게 그것을 다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어디에다가 군사를 매복하고 있고 그 진영이 어떻게 되었고
그러니 그곳으로는 가지를 말고 그곳을 방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매번 이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영적 레이더는 대단히 뛰어나서 아람에서 하는 말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항상 그 엘리사의 영적 레이더는 뚜뚜뚜뚜뚜 하면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의 그 말도 알아듣고 작전도 알아듣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람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이 왕이 이것을 대비하고 그 아람의 공격을 매번 막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매번 막아냄으로 인해서 아람 왕은 자기 내부에 그 북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니까 그런데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전하, 이 우리의 그 모든 비밀을 알아내는 그 원인은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은밀한 말까지도 그는 기도하는 중에 다 알고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그는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맞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을 크게 해야지. 예,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서로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응답이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대응하는 게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도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 할렐루야. 그게 순복음의 아멘인 거지.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야? 잠들 못 자다 나왔나? 박보배 어디 갔어? 내가 오늘 안 갔으면 못 나왔어. 저 정도면 그냥 두세요. 하나님은 시편 127편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죽지 않고 살았으니 다행히 감사하네요. 예, 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다 알아보고 있어요. 이 사건은 엘리사가 얼마나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작은 것 같아도요, 영적 레이더가 여러분들보다는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의 영적 레이더는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운전할 때 운전사는 저 멀리 앞까지 내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그 레이더는 교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눈빛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지 딱 보면 알아요. 정말 알아요. 오늘 상태가 어떻구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을 하세요. 내 있는 모습을 인정하세요. 그냥 주의 종 앞에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람 군대를 막아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책망을 하시고 진노를 하시고 매를 들으시는 건 맞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많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제외된 자가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 나는 제외된 자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나의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축복받으라고 말하시는 것이고요, 회복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치료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왜 안 구해질까요? 우리가 찾을 때 왜 안 찾아질까요? 우리가 두드리는데 왜 안 열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매일 가난하고 왜 매일 회복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치료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왜 못 받는 걸까요?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왜 나한테는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아람의 공격에 맞서서 이 엘리사의 영적 레이더에 그 아람의 모든 것들이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사실은 제가 시간이 너무 딸려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딱 2가지 말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이 아람의 공격을 이제 엘리사에 의해서 막아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키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아람의 공격이 왜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있는 것입니다. 왜 아람의 침략을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침략 가운데 엘리사에 의해서 지켜주고 있지만 왜 계속적으로 아람의 침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그 악한 세력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악의 세력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죄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람은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과 계속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대국 아람은 어떻게 돼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요, 그 왕과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6장 후반절에서 보면 이 아람은 또다시 재공격해 왔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요,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었다. 오늘 6장 28절로 29절에서 그걸 적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해지지 않고 열리지 않고 우리가 찾는 일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처럼 끊임없이 주변 나라와 계속 대치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이유,
그래서 그들의 삶조차도 정말로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죄악을 그들이 고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그 의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고요. 끝없이 악한 것에 공격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성경 속에서 무수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사사가 총 사사수를 합치면 한 15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사 15명 정도의 그 사사가 다스리는 이 사사기 시대를 35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집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세의 이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외세들이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 농사 지은 것도 뺏고 포도도 빼앗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시대는요, 사람들이 이 포도 농사를 짓고 그럴 때도요, 산속에서 숨어서 포도 타작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사기 350년 동안의 이 숱한 고난이 왜 왔느냐? 그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데, 한두 해 당하는 고난도 힘든 것인데, 여러분 35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수천 년 시대의 그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내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떠나야 나의 가정이 살고 내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비전, 여러분, 죄 가운데는 비전이 없어요. 죄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죄 가운데서는 치료되지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런 이 민족적인 비극이 계속되었지만 그 민족적인 비극이 중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던 그때였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왕이었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서 백성들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면 모든 대적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히 이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로 다윗이 통치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영적 진리는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악의 세력이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악의 무리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한 이 악한 것들은 쉽사리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것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뭐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이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습관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 앞에서 우리는 무장해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적이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 공격해오는 적 앞에서 우리가 무장해제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알게 모르게 이 헌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사랑스러워서 말을 못했대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되느냐? 이 큰 죄를 짓고요, 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그때 예쁘다고 책망하지 않고 깨닫겠지 했던 그것을 아주 후회하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죄 하나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아람의 침략을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이 북이스라엘이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우리는 위험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위험에서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보니까 엘리사가 아람 왕의 은밀한 작전 계획을 다 알아내가지고요, 그 사실을 북이스라엘 그 여호람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이 아무리 은밀한 일이나 먼 곳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그 모든 사실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영적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 25절로 26절을 보면요, 게하시가 자기 스승 엘리사 모르게 나아만에게 나가서 뇌물을 받을 때 이 엘리사는 그것을 자기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게하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게하시의 범죄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 사는 날까지도 엘리사는 훤히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공격하려는 그 아람의 은밀한 계획들을 이 엘리사는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응책을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의 매복군들이 어디에 숨어 있고 그곳을 방비하고 그곳을 피할 것을 다 알려주면서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 지시에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반응이 어떠했느냐?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생명을 구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0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람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위험하다고 말하는 곳에 그곳을 군사들을 보내서 경계하고 방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에서 보면 그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사의 스승님이죠. 엘리야 때에 엘리야 때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시아 왕은 오늘 본문의 여호람 왕의 형인 것입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고요.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지금 여호람인데 이 아하시아의 형제이면서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일지라도 오늘 이렇게 아람 국가의 이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직면에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게을리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안에 깊이 있지 못했습니다. 아담 안에 깊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담은 그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뱀이 나타나서 작은 말 하나에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다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지 선악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더냐?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 말에 아담은 넘어갔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 사탄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에 깊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금식하셨을 때 이 사탄은 예수님의 그 사정을 나눈 거죠.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떡이 돌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요, 저를 부추기면 그렇게 막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돌은 돌일 뿐이지 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배가 고프다고 해서 돌이 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천사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이다. 시편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라. 내게 있는 모든 천하 우주 만물을 내게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가진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인 거예요. 사탄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깊이가 없다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가냐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당 밖에 나가면 세상의 것을 보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사오니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큰 강대국 아람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할 때, 그 말씀 따라 살 때 그 나라가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든지 보호되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